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하면서 그들이 놓쳐버렸던 것이 하나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정체성을 잃어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만 하냐면 욕심만 생각을 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만 해달라는 불만족을 표현하죠. 혹시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렸거나 방향을 잃어버렸거나 내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은요,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회복해야 되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그 경우는 회복해야 한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회복해야 된다.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회복해야 된다. 회복은 따라해보세요. 예배. 여러분, 뭔가 내가 흔들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만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그게 원칙이더라고요.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랬을 때 보면 그들이 방황했을 때요.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야곱이 12아들이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버려요. 범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여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하게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빨리 베델로 올라오라. 그들이 베델로 올라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딱 방향을 잃어버리면 한참 동안 헤맵니다. 자리 이탈해버린 사람도 있죠. 자리만 이탈해요. 사명도 잃어버린 사람 있죠. 그랬을 때는 빨리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육신의 요구예요. 적게 기도하고 적게 헌신하고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깨예요. 근데 여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방황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십시오. 내 삶의 예배가 줄어들고 없어지면 인생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인생만 그러겠어요? 가정 공동체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래요. 예배가 멀어져 버리면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은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센서가 고장나 버려요. 그래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럴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7장을 봤는데 9장 10장
13장 쭉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말을 계속 나오냐면 그들이 늘 깨를 부려요. 하나님 앞에 깨를 부린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약한데 그들이 깨를 부린 것이 뭐냐면 전쟁에 나갑시다라고 하면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나중에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이런 말을 해요. 예, 우리 전쟁으로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전쟁으로 나갈 때 안 불렀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같이 또 나눠 먹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기질이란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로 헌신하고 영적 전쟁하고 힘써 예수고 했을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들은 뭐라고요? 앞장서서 그것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나를 빼냐는 거죠.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연합이에요. 그런데 다 모이라고 전쟁하기로 모이라고 해놓고 모일 때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거예요. 전쟁은 하지요. 나중에 전쟁하고 돌아오면 왜 우리가 갈 때 안 불렀느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나중에는 전리품은 같이 나눠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렇게 하면 버릇이 돼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9장에서 10장에 쭉 읽어보면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에 보면 싸워 이긴 땅을 12지파가 분배할 때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삶의 태도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를 콕 집어갖고 말했죠. 그들은 오락을 때는 안 오고 전쟁하고 이게 잔치상 차려놓으면 앞장서서 예 우리를 안 부르느냐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그 잔치 자리에서 전리품을 분배받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해요. 불쌍히 여기지만 분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땅을 나에게 주라는 거죠. 이것은 공격적인 신앙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보면 갈렙이 땅을 분배받을 그 땅은 헤브론 땅이거든요. 근데 여부수 쪽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나는 분배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피해요. 제비 뽑을 때 안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내가 뽑겠다고 했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주십시오. 언약을 지키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분배받는데 오늘 본문의 17장이 보면 반대 얘기를 해요. 갈렙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너무 땅이 적게 준다고 불평을 해요. 우리는 수가 이렇게 많은데 땅이 너무 적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불평을 늘어놓죠. 그래서 14장과 17장은 좀 대조가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극적인 것은 절대로 좋지 않아요. 나쁜 바이러스예요. 소극적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소극적인 신앙이었어요. 모이라 그러면 안 모여주고, 전쟁을 하고 와서 승리를 하면 한 목이나 차지하려고 하고, 아주 소극적인 건데, 그러다가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죠. 늘 부정적이지요. 소극적이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도 끼어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소극적인가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늘 소극적인 것, 무슨 일을 하면 소극적인 것, 뭐 하자 그러면 의기소침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리고 깨를 부리고 그러지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 그런데 다 똑같은 거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는 거 있어요. 의기소침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늘 빼거나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뭘 큰 거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고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온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실은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뭘로 그래? 입으로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 감당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방황하게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14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14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러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과시요.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는데 이 한몫 주면 되겠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면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런 조그만 땅 주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섬길까? 이거의 정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큰 민족이 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좀 알아주라 하는 것은 반대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를 좀 알아주라.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야. 큰 민족이 된 사람이야. 함부로 우리 지파를 무시하면 안 돼. 12지파 가운데 가장 수가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줄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면 더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니 더 앞장서서 헌신하십시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서 뭐 할 일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이거 도와주시면 못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방에만 나타나요. 큰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요. 적은 교회 목회자들이 지방회장님이나 임원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협조하지 못하면 지방에 그 진행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적은 교회 사람들은요, 목회자들이 어때요? 지방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 찾아간 거예요. 목회자의 세계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겸손하니 섬기십시오. 그게요. 내가 일하는데 내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해야 하신다는 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내가 작아지죠. 그리고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직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직분을 받았으면 항상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돼요. 방향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자로 데리고 나와야만 회복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도 있죠. 가족 중에도 있고 교회 성도 중에 있고 직분자 중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서 앉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이 돼요. 우리가 가서 달래고 설득하고 회복 안 돼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자녀들 말 안 들어요. 목장에서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자리에 갖다 놔야만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내가 그 사람의 비유 맞춘다고요? 아니요. 당해요. 뭘 당한 줄 아세요? 불평을 늘어나면요, 불평선만 실컷 들고 와요. 그것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래요. 그 너희는 밖으로 나가서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렇게 전파하라 그러죠. 이 권세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가지고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경찰서장이 권세로 다스려요. 이 권세가 잃어버리면 혼란이 와버려요. 학개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만국을 진동시킨다는 단어가 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진동시킬 것이요.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요. 다 뭐요? 권세요. 열방을 다스려서 보배로운 것이 성전으로 모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로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 늘 당해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권세는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다 다스린 거예요. 정체성이 있었을 때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환경을 나를 향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회복하십시오. 근데 권세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반대가 나타나요. 에브라임처럼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를 알아줘야 돼. 권위를 내세워버려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가 가장 수가 많네. 한몫 주어서 되겠느냐? 나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큰 민족이지요. 그러면 땅이 비좁다고 합시다. 그럼 도전해야 돼요. 본문에 스스로 개척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를 받아서 큰 민족이 됐다. 기업이 됐다. 그런데 땅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가 부족하면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십시오. 자, 아멘. 소극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결핍되면, 자, 주의 이름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넘치게 하십시오. 잘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자, 부족을 느끼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에브라임처럼 그렇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그 땅, 그 환경 내가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이 땅을, 이 회사를 큰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땅을 기름진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소극적으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부족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들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많은 말들, 어렵단 말을 듣죠. 부족한 말들. 제가 눈에 봐도 그래요. 근데 그들이 1순위로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근데 1순위로 안 나와버려요. 말은 그렇게 와. 목사님, 나 중보자님 해주세요. 나타나야죠. 이게 말이 안 맞은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목사님 중보해 주세요. 이게 말 안 된 소리요. 중보를 부탁하면 자기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목회자나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그 위에 이렇게 힘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맞죠. 나 바쁘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뭐라고 하면서도, 중보해 주셔서 하면서도, 본인은 안 나타나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을 타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타령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타령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반전하십시오. 반대로 뒤집어 버린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나와서 요즘 제 몸이 많이 피곤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박경수 집사 매일 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왜냐하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기 병원에 임태복 씨도 거기도 가고 또 성도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욕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가다가도 때로는 피곤해서 졸아요. 오늘도 그 집을 들어가기 직전에 차를 멈춰놓고 둘이 한 20분 정도 자다가 들어갔어요. 피곤한 것도 있지만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 갔다 와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못 가고 중간에 차를 멈추고 피곤해서 쉬어서 들어갔어요. 한 가지 일들을 극복하거나 일을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온다고 봐요.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버거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하시합니다. 이렇게 이기셔야 돼요. 저도 본인도 싸우지만 저도 교회를 위해 교회에서 같이 힘써 같이 질병과 싸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뭐 항암을 맞아요. 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고 말씀 듣고 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싸운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도 얼마든지 한 영혼을 데리고 나올 때는 이 정도로 자 내가 기진맥진하고 성의를 부리지 말고 그런 싸움이 있어야만 그가 꺾어져서 누가 꺾어져? 어둠이 꺾어져 나가요. 어둠이 사실 붙잡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들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약해서 그런 일들을 못하나 그러죠. 하나 힘주세요. 이거 이루고 싶은데 자꾸 안 이루어져요. 좀 잘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강해요. 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고 이루고 싶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약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해서 그 문제를 내 문제를 못 푼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가 강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꾸 자기를 보면서 나는 약하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방법이 없다 그러고 그러죠. 사실은 자기가 너무 강한 겁니다. 내가 강하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약하다 그래요. 그 문제를 보고 너무 힘들어하고 삶이 안 풀어진다 그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너무 강해요. 모든 일들을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해요. 이게 안 되는 것이 내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요.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내가 너무 강해버린다는 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강해요. 그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전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문제로 싸우지 말고. 근데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자고 누구라 해요? 문제와 씨름을 해요. 내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도전해야 돼요.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또 내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지 않느냐. 내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좁다고 불평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좁은 건 내가 인정한다. 너희 숫자에 비해서 땅이 좁다. 그러면 스스로 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뭐 해라? 개척해라. 지경 넓혀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 계속 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저는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정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때가 바로 무슨 때요? 부흥의 때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 중에 이삭이 농사를 짓죠. 기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환경은 아니요, 상황도 아니요. 가뭄인데 기근데 무슨 농사요? 근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어내죠. 100배로. 창대케. 거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 그 이후부터 이삭이 목축업을 하죠. 우물, 아버지 때 우물 다 메워놨던 것 같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요.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거부가 된 다음에 목축업을 하는데 우물을 파는 것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지만 만지기만 하면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건 반전이에요. 기근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무슨 투자요? 하세요. 할렐루야. 투자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생활에 모든 어려움 문제가 있다면, 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영적으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을 때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요. 내가 가장 잘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과 일치할 때예요. 하나님과 일치라는 것은 친할 때는 내가 범사가 형통해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엇박자가 날 때는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건 분명하게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다른 식으로 다룬다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관계가 일치되면 내 삶이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냐면 생활이 불통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컴퓨터에서 이 본문을 보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하는 것들이 하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분이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데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진주만 공격을 대통령이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참모들이 다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 비행기가 일본으로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냐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무슨 말이죠? 네 앞에서 불가능하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서 장애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뿔떡 일어나면서 한번 네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말 하지 말라. 저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 거 봤어요? 하나님이 해서 안 되는 거 봤어요?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거 봤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안 되는 거 봤느냐고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늘 지금은 우리가 내가 하려고 그러고,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이 나예요. 목사님, 환경이, 여건이 그런데요. 그러면 딱 그림을 그려놓고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위를 쪼개버린 것처럼 그 환경을 딱 갈라버립니다. 자, 아멘.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그 환경 갈라버려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누시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셔버리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눈만 감으면, 눈만 뜨면 전능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늘 꿈꾸십시오. 자, 아멘. 눈을 뜨고 감을 때 여러분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흥을 늘 환상으로 꿈을 꾸세요. 볼펜만 들면 하나님의 부흥 쓰세요. 앉아서 기도만 할 때면 하나님, 어디 가서 기도하죠?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하세요. 집에 식사할 때도, 어디 가서 뭐 할 때도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부흥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요. 환경 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만 봐도 내가 다 못 봐고 하나님의 부흥만 내가 노래하던데 불평하고 투정할 노리가 어디 갔어요? 그거니까 계속 내가 망가진 거예요. 노트에다가 앉기만 하면, 교회 와서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흥. 내가 어디 가서 앉기만 하면, 차 타면서도 기도 안 되면 하나님의 부흥.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새겨버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십니다. 그럼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도 동순교회 안에서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돼요. 어두움에 쫓겨다니지 마세요. 가난과 어려움에 쫓겨다니지 마세요. 쫓겨다니면 계속 쫓겨와요. 반전하세요.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에 쫓겨다니지 마세요. 환경이래 말하지 마세요. 환경은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일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서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끝까지 쫓겨다닙니다. 자, 좁다. 예브라임 지파가 좁다 그러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없는 것만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가지고 맨 광야에서 없는 것만 보여서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 안악조선이 아무리 그거 큰 대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에브라임 지파인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좁단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좁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 가지고 지경을 넓혀서 넉넉하게 윤택하게 사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신앙이 뭐가 달라져요? 생활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달라져요. 중점이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있으면요. 자녀가 모든 것들이 초점이에요. 이거 정말로 보기 싫어요. 돈. 내가 부족한 거 뭐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모든 삶이 그리 꼬여버려요. 초점이 거기 갔어요. 이거 끊어버리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끊어버리세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리 가지 마세요. 오늘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져야 돼요. 체질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톤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져요. 저는 요즘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정말이에요. 날마다요. 이것은 내 간증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많아요. 놀랍게요. 저는 아침마다 요즘은 통성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근데 실제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날마다 저는 기도하고 기대는 어제는 안 해요. 그런데 해 주신 일을 보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제일로 많이 느낀 것이요. 박경수 집사 집에 가면 내 입이 열린다는 거 아세요? 내 입이 열려요. 말하면 입이 열린다고요. 제가 놀라요, 제가. 내가 설교하지 않아요. 입이 열려요.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이렇게 하려는 것들. 아침에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훈련하면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 앞에서 누즈벨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불가능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 없다, 불평하는 소리를 교회에서 마침표 찍어버리십시오. 그 여러분 된다. 기도는 왜 한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같아지면 형통이에요. 내 삶이 늘 버벅거리는 것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어렵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요, 내 생활 속에 눈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 현실적인 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도록. 요즘 저 환경 가운데서는 계속 싸웠거든요. 그런 데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환경에 돈이 안 끌려다닙니다. 안 해버리고 안 써버리고 카드 안 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라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놀랍게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 자신의 약함을 상처로 받지 말고 내 약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깡으로 극복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 문제는 내가 내 마음으로 환경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싸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그때 아버지의 뜻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간에 누구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응했다고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는 내 살궁리 찾아가 버리죠. 근데 내가 가장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 싸움을 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가장 속상한 것, 가장 손해보는 것, 가장 처절하게 깨뜨려지는 것, 그곳에서도 나는 깨뜨려지지만, 나는 망가지지만, 나는 욕을 먹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성경 보세요. 이게 반전이에요.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그 메시지예요. 안 된 속에서도 다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내 현실은 안 돼요. 그러나 대기하신 하나님을 이 안 되는 속에서 나는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다 못한다 그런데, 그래요, 다 못해요. 나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은 대기하신 분을 나는 만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서 찾는 거예요. 다 망가졌고 안 되고 깨지고 그러죠. 그러나 나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이 환경에서 내가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반전해야 돼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그럭저럭 사면은 신앙 하나도 안 자라요. 가장 안 되는 땅에서 디아스포라가 빛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자, 16절과 18절에 짧게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들이 결심을 하다가 흔들려 버리죠. 16절에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불평을 해요. 넉넉하지 못한 것을 불평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가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고 불평을 해요. 자기는 큰 민족이다 그러면서 철병거를 걱정을 해요. 큰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 보고 비교해가지고 저기는 철병거가 있는데, 철병거가 거의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죠. 그런데 큰 민족이라고 자 은혜에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입니다. 이 싸움을 한번 합시다. 이 싸움을 한번 하세요. 에브라임이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병거 보고, 상대방의 빌딩 보고, 상대방의 스펙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냐면 18장 2절에 가면 땅을 분배하는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아직도 7지파가 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는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땅을 분배하지 못한 지파가 7이나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기 이제 결론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는 큰 민족,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자, 땅이 비좁으면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자, 소득이 많도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매듭을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큰 은혜잖아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무리 철병거가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 해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세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환경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개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씨름해야 돼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결과가 안 보여. 내가 가까이 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손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부흥의 때다. 믿으시면 믿음으로 싸우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금요일 날 우리 기도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불평하고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방향성이 회복하도록 예배를 요청했고, 그리고 스스로 개척이라고 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스스로 개척해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가 연약하고 작은 교회로 보이지 않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스스로 지경을 넓혀가고 부흥의 때에 부흥이 오도록, 부흥의 문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유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능한 자들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철병거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철병거를 넉넉하게 이길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가정에서는 권세를 주시어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힘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